마태복음 15장 우리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주의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아침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전까지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먹이시고 또 제자들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그들이 참 믿음이 없는데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했던 제자들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개 나사렛 땅에서는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잇는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 전역에 깊고 넓게 퍼져가는 모습을 마태복음 1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있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 사역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마태복음 1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에서라는 것은 바로 이전의 사역지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유대 땅, 이스라엘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한 문장, 이 21절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전환, 또 확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복음의 지평이 이스라엘을 넘어 이스라엘 경계 밖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바로 이 순간이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유대 땅을 벗어난 것은 은혜가 더 넓은 곳으로, 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이 이동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방 땅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요, 이 여인을 이방 여자나 수로보니게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 표현 가운데서도 사실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단지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습니까? 가장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이에요. 출애굽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장 적대적인 민족을 상징하는 말이 이 가나안이라는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치러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이전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그들의 우상을 경계했던 역사를 우리가 떠올려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조심해야 할 대상,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심리적으로 먼 대상, 그것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가 굳이 오래된 이름을 꺼내어서 이 여자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여자가 지금 이 상황에서 땅끝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경계 밖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존재, 그것이 바로 가나안 여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가나안 여인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달려오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멀리 있는 자가 예수님 눈앞에서 가장 큰 믿음을 드러낸 역설이 오늘 말씀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믿음,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이 이방인 여자의 믿음이 오늘 마태복음 15장 가운데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께 가장 가까이 다가와 이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연이 무엇입니까?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셨잖아요.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반응이 굉장히 조금 의아하죠.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사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침묵은 거절의 침묵이라기보다는 여인의 진심과 제자들의 시선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인 멈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침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이 먼저 반응해요. 주님, 그 여인을 보내주십시오. 여인의 간청이 그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들렸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입을 떼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굳이 이방 땅 두로와 시돈까지 들어오셔서 분명 예수님께서 옮기셨다라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이방 땅까지 들어가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 말씀 여러분, 배타적인 선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먼저 이스라엘에게, 그러나 결국 열방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질서를 선명하게 설명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방 땅으로 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 틀린 말씀하신 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다 땅을 중심으로 사역하셨고 그 이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으로 말씀이 선포되기,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은 여인에게는 분명히 거절처럼 들렸을 거예요. 여인이 얼마든지 상처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인 여기서 물러서지 않아요. 오히려 다시 한번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시험지처럼 들리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사용한 개라는 표현은요, 비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강아지, 내가 키우는 애완견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유대적 표현에서도 이 두 가지가 철저히 구분됐거든요. 우리가 욕할 때 개 뭐뭐 하잖아요. 그 개하고 내가 키우는 강아지를 표현할 때 강아지하고는 완전히 어감이 다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여기서의 개라는 표현은 그 애완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부드러운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비유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적 우선순위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한 번 설명하신 거예요. 유다가 먼저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이 비유를 즉시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 안에서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정확히 짚어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녀는 구원이 이스라엘에게서 시작되지만 그 풍성함이 결국 이방에게도 흘러나올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혈통도 자격도 종교적 배경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지금 예수님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수많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근데 알았던 거예요. 그럼 마치 그 땅이 먼저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 땅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 거예요.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내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요? 나는 배척당하니까.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마침 딸이 힘들어하고 있던 그때에,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자비가 있으며 그 자비가 나에게 흘러오기만 하면 나는, 우리 자녀는 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 여인이 끝까지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부스러기면 충분합니다. 겉으로는 작은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이야말로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반면 이 여인은 가장 멀리 있었지만 누구보다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내 자격을 내세우는 믿음이 아니라 긍휼을 바라는 믿음, 체면을 지키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낮춰 은혜만을 구하는 믿음,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풍성함을 신뢰하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깊이 그분을 붙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께 깊은 상처를 받고 떠나갈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침묵, 제자들의 거절, 그리고 비유적으로 들린 말씀까지, 아, 예수님도 유대인이구나, 쟤네들 신이구나, 가나안 사람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들이 믿던 메시아, 저들이 믿던 신이구나, 나는 상관없구나, 상처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마음의 문을 닫고 돌아설 이유가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다고 여길 수도 있고,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상처를 선택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선택하는, 자비를 붙드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 감정보다 예수님의 은혜를 더 신뢰했고, 나의 자격보다 예수님의 풍성함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도 흘러오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 주님께 들려지는 그 가운데 닫혀있던 우리 은혜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의 고백이 어떤 기도의 고백인지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